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30터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196회 아멘 196회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또 저는 주도권, 나를 살리신 그 주도권, 이 주도권에 굉장히 또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요. 제가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추석 연휴가 다 끝났습니다. 너무 길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또 인생의 시간을 보낸 사람은 아닌데, 이제 50대 중반에서 추석을 연휴로 보면서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왔던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전 세계 그리고 우리 한국도 날씨의 변화가 이제 남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2025년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조금 지치시더라도 이제 조금 힘을 다시 한번 더 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또 촬영해 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꼭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사단이 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또 우리의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을 파고드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30터치 예배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다음에 붙는 게 뭘까요? 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 여러분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명절을 보내시면서 가족과 또 믿는 가족들이라면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셨겠지만, 혹시 이런 대화 나눠보셨나요?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내 삶 가운데 좀 뭔가 힘듦이 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꼭 또 붙는 단어들이 있죠. 내가 새벽 기도를 요즘 잘 안 가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어쩌면 이 앞에 언급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일상의 언어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신 앞에, 이게 거짓된 신들 앞에 우리가 뭐합니까? 뭔가 제물을 드리고 뭔가 지성을 드려야지만 이렇게 우리가 또 온전히 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제가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싶어서 오늘 196회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언급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제가 바보처럼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갈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제가 자주 언급하는 아브라함, 75세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또 시행착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모세 80세, 정말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진 80세의 나이에 그냥 밭을 가며 일상의 삶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자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목동, 얼마나 여러분 그 속에 은혜가 있을까요? 근데 양치던 복장 그대로 집에 돌아가는데 웬걸요? 거기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은혜가
다윗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구별되었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도권이 느껴지시나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사단은 마치 나의 행위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죠. 어떤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9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다가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누구만 의지하면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율법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제가 30터치 예배 가운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한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집안에 집안에 그 내려오는 말로 계속적으로 그들이 간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있을 때 조심하라는 말 무엇인지 아시죠? 나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인물이 성경에 비춰지나요? 여러분 사울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열매들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가 일어납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제사마저도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넘어짐이 그에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연휴가 지났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붙잡으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10절 말씀에 제가 어떻게 언급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이것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열매, 그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보듬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신년의 해가 오게 해주십시오. 신년의 시간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포하거든요. 하나님 오늘이 나에게 신년입니다. 여러분 신년이 무엇입니까? 리셋이잖아요.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내와 딸과 이 2년 몇 개월 동안 너무 여러분 네, 어쨌든 좀 지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이 내가 좀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나눠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생명이 새롭게 되거든요. 생명이 정말 또 다른 열매를 낳는 거 여러분 보길 원하시죠?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캄보디아인들과 첫째 날, 둘째 날 2박 3일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들의 기도 소리 들었고요. 그들의 어떤 찬양 소리를 제가 치오치 영상으로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또 배우고 또 은혜 받은 것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너무 화려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들 단순하게 그냥 악기 하나 리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리듬 반주기죠. 리듬 반주기 하는 거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 캄보디아 땅 요즘 우리 언론 뉴스에 안 좋은 뉴스로 많이 나오는데 그 땅을 향해 기도하는 그 여원들을 보면서 야 캄보디아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던져집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아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을 때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나의 힘으로 사랑하고 나의 힘으로 뭔가 계획하고 이게 아니라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196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그 주도권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인정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림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상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도 나눔 가운데 성령님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 있게 하시고 예수 새 생명이 그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병든 자 고쳐주시고요.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고쳐주시고요. 많은 힘듦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희년의 성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안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196회 오늘도 우리 잊지 말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